그죠? 근데 우리가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계명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에게 쉽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멋지게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멋지게 설명한다. 11조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를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기죠.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 11조는 10개를 말해서 10개의 마지막 10번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에서 10번째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면 뭐예요? 말씀의 완성이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계명, 11조 그러면 여러분이 11조?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린다 이런 말이지 뭐 돈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모르고 드리면 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11조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11조를 드린다는 건 돈을 드리는 건데 그게 10계명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이 10개의 계명을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누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언약, 사랑의 언약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의 약속, 사랑의 언약. 여러분 그 결혼할 때 보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어떻게 해요? 뭐 하죠?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라겠어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 혼인 서약을 한다 그랬죠, 그죠? 혼인 서약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 서약서죠. 이게 혼인 서약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인 서약서 같은 거예요. 이걸 이 계명을 다 누가 완성했기 때문에 혼인 서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킵니다 하는 혼인 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걸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키려고 그러면 억지가 되는 거죠. 그걸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된다 그러면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게 될 때 성경에 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재물과 돈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이 둘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허비하고 왔죠. 그럼 허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허비해야죠. 왜냐면 돌아온 탕자가 거기서 허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오죠. 허비될 때까지는 안 온단 말이에요. 다 허비됐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나갈 때 탕자로 나갈 때 가지고 간 게 아버지의 재산이죠. 그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러 갈 때의 그 돈은, 그 재물은 뭘까? 여기 써있죠? 여기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탕자가 가지고 간 재물은 돈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십계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없죠.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왔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또 뭘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십계명 다 지켰냐? 예, 전 잘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너 재산 있는 거 다 낭비하고 와봐. 다 나눠주고 와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못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십계명을 지킨 것은 뭐 어떤 거였어요?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계명을 지킨 거지. 그죠? 10가지의 계명을 지킨 거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자 했다면 이 겉에 있는 걸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싸고서 십계명이라는 껍질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겉껍질을, 십계명이라는 겉껍질을 준 것은 속에 있는 내가 내용이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알맹이가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겉껍질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겉껍질을 그러면 까서 껍질을 벗겨서 다 나눠주고 불태워버리고 한번 와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재산이 다 허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건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뭐를?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어떤 부자예요? 어떤 부자가 된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은 뭐라고요? 말씀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말씀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돼지랑 같이 껍데기 먹다가요,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 알곡이 있다.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게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껍질을 먹고 있다가, 돼지랑 같이 껍질을 먹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던 말씀들, 내가 먹고 있었던, 내가 낭비했던 이 말씀들은 다 껍질이었다. 그래서 돼지와 함께 껍질을 먹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양식을 먹을 텐데 라는 게 뭘 먹겠어요? 가서 껍질 먹겠어요? 아버지가 껍질 주려고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알곡을 주려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 알곡이 있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나가서 허비하고 지금 이 십계명을 계명으로 알고서 사람들에게 다 지금 나누어 주고 생활했던 것은 다 껍질이었다는 것을 돼지랑 먹다가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이게 다 껍질의 삶이었구나. 이게 십계명이 예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없이는 이 십계명 자체가 껍질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지킨 것 같다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 청년하고 똑같고 탕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신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뭐라고 했어요? 계명이 돈이라고 그랬죠. 이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재물신과 하나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재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요? 껍질이라고 그랬죠. 이게 십계명 자체가 껍질이고 율법인데 이게 재물이라고요. 이건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껍데기고 이게 가짜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용이 왔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은혜라는 복음이 되는 거고 이게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거고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로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곡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는 이 껍질이 이 속에 있는 내용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게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제 더 이상 계명인 구약 성경, 어려운 성경책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에 의하여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에게 온 언약의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10가지로 돼서 막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혼인 서약과 같은 거죠. 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재물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과 하늘을 나누어서 이 땅에 사는 건 땅에 사는 거, 하늘에 사는 건 하늘에 사는 거,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만 땅에서는 땅에 사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로 되면 이게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서 나누어서 이렇게 둘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딱 하나로 같이 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명으로 보면은 십계명 자체가 돈이지만 계명으로 보니까요, 율법으로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언약으로 보면 뭐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 계명이라고 하는 재물과 나누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너희가 나누었잖아. 그러지 말라고.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 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게 네가 계명으로 섬기는 거야. 계명으로 섬긴다는 말은 네가 껍질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고 로고스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창조자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건데 결국엔 그 창조자 하나님 로고스가 너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로고스 하나님이. 근데 우리들은 그럼 그 심판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알고, 그 레마,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십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었구나. 이게 서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출애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명으로 지키는 이 율법은 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종에 해당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자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안 된다. 이게 진리가 돼야 된다. 이 자유가.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지 않아도 애굽에서 종돼서 살았잖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성경 한번 지켜보려고 그러면 좀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지켜서 어떻게 지키는 것으로 끝냈다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전하게 일방적으로 지키고 끝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계명으로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11조도 계명으로 내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내는 거라고. 그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랑의 언약 때문에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섬겨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소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 건 계명이라고. 그런 것은 껍질에 불과하고 율법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게 되고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자유하게 되죠. 자기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유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한번 섬겨봐라 하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자존심이 죽지 않고 서로가 살아있는데 서로가 섬기라고 그러면요, 짜증나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두들겨 맞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상대편은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으로 보게 돼 있으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그죠?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고 옛날 같으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섬기려 하고, 그죠? 또 남에게 더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아니죠. 자유한데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자유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유한데 행복하다. 그걸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계명으로 받을 것이냐, 사랑의 언약으로 받을 것이냐. 이 십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된 사실을 예수 내 아들이 다 지켜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 아들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유한 가운데 사랑하게 돼 있고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기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성경 말씀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의 생활들 하나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십계명처럼 계명으로 다가와서 어렵고 또 우리가 좀 딱딱하고 좀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 안에서 혼인 서약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다가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